6월 17일 금요일 우리 동영상 예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생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경배, 높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생활의 구원을 함께 하시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각색 환우들이 거기에 즐비하게 이렇게 누워 있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가끔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내려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잡는다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환우가 내가 내려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마이동풍 우이독경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이 환우가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우리 생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을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 그 나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주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환우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가셔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묘한 비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도 주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엮어가시는 귀한 경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무지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약함이, 세상에서는 비천함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지. 주님의 구속사를 엮어가시는 그 성향이 어쩌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말씀에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택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가 낳는 그 내 삶의 치료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천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38년 된 병자, 정말 피골이 상접했겠지요. 38년 동안 그 모든 물질을 다 허비하고 또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러지요. 정말 이 38년 동안 병아리 하면서 그 당한 곤란과 그 고통,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금주에 우리 장로님 모친께서 천국에 가셨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심정지로 천국에 입성하셨는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호흡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밤에 잠자기가 겁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새우처럼 허리를 이렇게 딱 굽고 자는데 아주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비천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약함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이고 비극이지만 그 약함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잇대면 거기에 주의 능력이 머무른다는 거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해결받고자 해서 3번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보다도 태도가 중요해요.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어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약함 자체는, 가난 자체는, 우리에게 환난 자체는 안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근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으로 내가 입되어진다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영혼,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영혼, 말씀을 경험한 영혼, 은혜를 맛본 영혼, 이 영혼들 속에 무엇이냐면 그 곤란과 약함 속에서 회개하고 겸비해지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추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때 우리가 나을 수가 있느냐 하냐면은 포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병이 낫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기 때문에 그런 전설이 있어서 자기가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이 내려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갈등 앞에서도 이 지속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지느니라 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42.195km입니다.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이 승리하게 이끈 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할 때 우리가 회자되는 유명한 거 알지 않습니까?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연사로 초청되어서 강단에 올라서 3마디 하고 내려갔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거지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한 적절한 그 표현 가운데에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 성공이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실패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우리 인생의
이렇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지속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하는 거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우님들과 최종에게 완벽주의를 물러가게 하시고, 비록 실패하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마부위침이라는 한자가 있지요. 마부위침,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든다는 고사성어지요. 바로 이백이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가 싫어서 돌아올 때에 자기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 왜 이렇게 도끼를 갈고 계세요? 했더니 침을 만들려고 그러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한 말, 포기하지 아니하면 가능하다네. 그 말 듣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공부에 정진해서 그렇게 위대한 시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포기는 배추에게만 있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천천히 걷는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slow, 그 다음에 steady, 꾸준히,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모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어찌하면 나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주께서 택하신 사람, 비천한 자, 그러나 삶의 자세를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겸비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네 번째는 포기하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뜻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환우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이 낫겠다는 그 목표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소망의 비전이 있으신 거지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걸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 8절에 자기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대상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그는 한 달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감사해서 죽어도 좋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줄을 잡았다는 뜻을 정한 거지요.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주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낫겠다 하는, 내가 응답받겠다 하는 그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 주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지. 주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해결받아야 할 것, 그리고 내 일상 가운데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을 두고서 이렇게 오늘 이 환우는 병이 낫고자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비천하지만 끝까지 앞으로 진행하니까 주께서 구원의 팔을 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38년 된 병자와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과 약함, 가난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 적 아멘.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주께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